세례교육 3주차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례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안과 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부쳐 먹는 전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집이라는 거죠. 성령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실동에 있는 원주 중부교회 예배당을 보고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이거고요. 또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바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운 게 뭘까요? 만물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도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죠? 바로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이라도 어때요? 그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몸에 행할 때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약을 먹는다. 우리가 건강하고 빨리 병을 떨쳐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몇 개일까요? 네, 실제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무죠, 그렇죠? 나무에 보면 나뭇잎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지들, 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수많은 가지들, 그죠? 이 가지들이 바로
지교회, 이 지자가 가지 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 중부교회도 지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면 원래적인 하나의 교회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주시에만 해도 원주 중부교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무실동에만 해도 제자선교교회, 횃불교회,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소망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침례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네,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는 것들, 그것이 뭐예요?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는 하나이고 여러 가지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이 지상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교회, 그죠? 여러 가지 있는 교회들,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이 무수한 가지와 같은 나뭇잎과 같은 교회들, 지상교회,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천상교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교회는 뭘까요? 이미 하늘에 가 계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소천하신 하나님 편에 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렇죠? 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죠? 네, 모세도 그렇고, 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천상교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게 됐을 때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상교회는 천사들도 함께 있겠죠. 그래서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결국엔 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지상교회고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천상교회가 하늘나라에 존재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종류가 많은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적으로는 하나인데 여러 많은 지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교회들이 유형교회에 속합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뭘까요? 바로 지역교회를, 특정 거점을 가진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유니버스, 우주적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전체를 뭐로 불러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교회지만은 특별한 그 건물이나 이렇게 특정한 모임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다 뭐다? 무형교회다. 네,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외적 특징은 교회가 모여졌을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드러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첫째가 뭐냐면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바른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많이 이단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다 다른 이단 종교들은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으로 폄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또 어때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례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즉 세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죄를 씻었다는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참여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즉 성찬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요,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셨다, 못에 박히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식에 떡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분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렸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도즙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 양도 크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이렇게 3개 4개 먹도록 이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보면 자기 죄를 먹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바른 집행, 세례를 주고 세례의 의미 가운데에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의 바른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를 안 준다,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성찬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권징을 바른 시행해야 됩니다. 권징에 바른 시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징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은 경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만 봐도 아주 극심한 죄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생각하기 쉬운 이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하고 아이고 그랬어, 잘했네,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막 웃고 지내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이 죄 때문에 무서워서 겁을 내서 이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그 죄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교훈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바로 죽임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있지 않게 하라. 예, 우리가 그 죄를 접촉하고 그 죄를 보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선한 이들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쁜 일은 어떨까요? 악한 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교훈하고 그러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빨리 회개하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 안에서 어때요? 죄가 더 이상 없도록 죄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와 선에 대한 권면과 격려가 있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합니까? 라고 말하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뭐냐?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7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곰팡이 알죠? 이 곰팡이가 누룩이에요. 그런데 작은 밀가루 반죽, 그죠? 빵에 곰팡이 조금이 폈습니다. 근데 어때요? 금방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떼내거나 없애지 않으면 어때요? 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 그죠? 우리에게 죄가 조금 들어왔을 때 이 죄가 우리를 가득 덮어버린 것, 그죠? 네. 바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 즉 곰팡이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쉽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버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함, 거룩함을 지켜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즉 대표자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위의 근원이고 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이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대로 하도록 우리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주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 교회의 3대 영적 권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떠한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훈권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또 어때요? 계속해서 전달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신앙을 계승해 가는 것. 그게 교훈이죠. 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권징이 7위에 들어갑니다.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선이 많아져 가도록.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봉사권을 가집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이끌어가기 위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중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이 우리 원주 중부 교회 앞에 붙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로회가 뭘까? 네,
이 대한예수교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장로회, 이 장로회는 정치 방법입니다. 근데 장로회 정치라는 건 뭐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인데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지만은 지교회, 그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를 택해요? 장로를 택해서. 즉 원주 중부교회라는 이 지교회의 성도들이 장로님을 선출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즉 그죠, 권징을 행사하게 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권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 있는 주권을 누가, 목사나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 운영 방식으로서 대표 선출이라는 장로 정치를 택한 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 누가 선출해요? 교인들, 성도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대표자로서 당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이런 정치를 장로의 정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의 정치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지교회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회가 있고요. 대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이 지교회가 원주 중부교회잖아요. 즉 원주 중부교회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회라는 게 있어요. 이 노회는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 원주 중부교회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걸 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회는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고요. 총회도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대회는 거의 모이지가 않고 총회가 매년 한 차례씩 모여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만 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과 강원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로회 정치를 따르는 교회, 그죠? 근데 이것이 교단이 어때요? 합동교단입니다.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그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있는데 이 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단 안에서 장로에도 합동교단이 있고요. 또 통합교단이 있고요. 합신교단이 있고요. 고신교단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교단, 합동교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은 세례교인 이상 전체가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모여지고요. 그리고 또 당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매월 모여집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회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재직, 즉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재직회를 3개월에 한 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아시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의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김미열 목사님이 우리 원주 중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원주 중부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면서 또한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하십니다. 알아만 두시는 겁니다.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가 금해야 할 일,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는 거죠.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에 있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요? 주일날.
하나님의 날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힘써야 할 일은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습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새롭게 시작된 날, 승리의 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이나 오락이나 유흥을 즐긴다면 우리 입에서 속된 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내가 예배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 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나누는 일에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할 일이다? 주일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배 시간 전에 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갔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때요? 기도를 해야 하죠.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또 예배 시간 전에 예배드리기 직전에 교회 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가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잠이 많이 와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집에 가스불을 안 껐나 보다. 전기 콘센트를 문을 안 잠근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집중이 될까요?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드르르 오는 거예요. 예배 집중이 될까요? 은혜가 받을까요? 거기 왜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갖다가 전화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날 좀 보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배의 은혜를 받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는 잡담을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뭔 얘기할 게 많은지, 그죠? 예배 시간에 막 문자로 주고받고 종이로 주고받고 귓속말하고 이러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되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거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 왜 저러지 이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핸드폰 꺼냈다가 뒀다가 성경책 폈다가 닫았다가 막 계속 그런 태도 자신에게도 안 좋지만 주위에도 피해를 주죠. 그죠? 설교자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정한 태도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공기도 대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예배 시간 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구역 예배 때 되면
부역장님이나 부부역장님이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대표기도는 내용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된 회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딱 5가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이렇게 딱 모아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즉, 이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인데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게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그 재물을 여러분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래!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때요? 허무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선한 일에 보람있게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째가 11조와 감사헌금이 기준입니다. 11조와 모든 교회의 헌금은 11조와 감사헌금이 기준인데요. 11조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 그렇죠?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가진 것, 이것이 얻게 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 믿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서부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또 나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감사 둘 다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교회를 올 때에도 토요일날 밤에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속옷부터 양발, 옷을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리고 또 개어서 딱 나눴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새 옷이 있거나 새 신발이 있어도 언제 먼저 입느냐? 주일날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입고 신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우리는 헌금 시간이라고 안 하고 봉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봉헌의 뜻이 물건을 받들어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이나 신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귀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이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와 집회의 출석입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회원인데 모임 빠지면 될까요?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일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되면 그 모임의 규칙, 그렇죠?
회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에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헌법은 여러분 기독서전 가시면 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그죠? 거기에서 보장된 이 교회 헌법으로 여러분께서 구입해서 사서 읽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 법정에서까지도 일반 법정에서까지도 통용이 되는 헌법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인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가죠?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정회원이 되며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고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특권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보장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회원은 어때요? 쉽게 탈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소속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원주중부교회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원주중부교회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 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세례교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헌법에 따라서 즉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청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상소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그죠? 안수 집사님, 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피선거권을 있다는 겁니다. 투표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거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 마!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네, 도와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지는 교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오늘도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께서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까지 지금 어제까지 저한테 5분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교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누려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도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의 3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날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세례교육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인데 제 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시간 강의밖에 안 남았어요. 8장 하고요. 9장 하고 이제 10장, 11장 하면 끝나는데요. 네, 이제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드리는 것이 아까 드렸던 5가지 문항 질문지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 과제 이제 교재 내용인 8장을 꼭 읽어 보시기를 미리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